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좀 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한번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전개하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놓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자, 어릴 때에는요, 부모가 불러주는 이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인 김춘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불려질 때 비로소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찾아옵니다. 청년이 되면은 또 다른 기준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의 성취나 곧 그것이 나의 이름처럼 여겨집니다. 그 시절에는 내가 뭘 이루었는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은 또 다른 장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이름만으로 또 내가 이룬 성취만으로 나를 온전히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죠. 가족이 내 얼굴이 되고 동료가 내 발자취가 되고 함께 믿음을 걸어온 교회가 곧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가 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던 시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쫓던 시절을 지나서 결국 나이가 들면은 관계가 내 존재를 말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름, 성취, 관계라는 이 서로 다른 시기를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한마디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인류의 선조들도 오랜 지성들도 오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을 여러 이름으로 좀 불러왔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호모 사피엔스. 책 제목으로도 나와 있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단순히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기억하고 뭔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어울리면서 의미를 가지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호모 파베르. 뭔 말이냐면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돌도끼를 만들던 시절부터 오늘의 이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사람은 늘 무엇인가 만들면서 세상을 빚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역사와 시대의 답변도 좀 달랐습니다. 고대에는 혈통이 곧 내 존재를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혈통이 내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어느 집 자식이냐, 누구 가문이냐 하는 거죠. 전쟁의 일상이던 시대에는 깃발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너 어느 편이야? 어떤 군대에 속해 있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존재이자 운명이었다는 거죠. 중세에는 어떻습니까? 종교와 신분이 사람의 자리를 정해줍니다. 어떤 신앙에 속해 있는지, 어떤 계급으로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선 어떻습니까? 사람을 규정하는 힘이 이성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라고요? 존재한다. 그 말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의 때처럼 직장의 명함이라든지 은행의 잔고라든지 여러분 매일같이 하시는 SNS의 숫자와 같은 것들이 곧 나의 이름표가 되기도 하고 내 존재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대답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혈통은 세월이 흐르면 이름만 남고 힘을 잃고요. 깃발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쉽게 바뀝니다. 신분은 제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고요. 이성은 사람의 마음 깊은 외로움이나 아픔을 끝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뤘던 성취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요. 애써 모은 소유도 결국에는 흩어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얘기는 결국에 소유의 언어로 나를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관계의 언어로 나를 부릅니다. 무슨 언어라고요? 관계의 언어.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너 누구와 함께 있니? 누구의 사랑 안에 머무는지에 대해서 나를 정의합니다. 자, 이 차이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집을 말할 때 내가 소유한 공간으로 보지만 성경은 집을 함께 거하는 공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곁에 있고 누구와 식탁에 앉아 있는가가 집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자신을 확인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 방황하고요. 오직 관계 안에서만 소속과 정체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콕 집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존재에 대한 깊은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택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은 그 깊이와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감동이 있었을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외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크세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노스라고 하는데요. 외인,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단순히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그런 사회적인 용어로 씁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단어예요. 포비아가 공포, 혐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까 제노가 외국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외국인, 외인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나그네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살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해를 돕자면 잠시 머무는 세입자입니다. 임시 체류자 같은 개념이에요. 집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 나가야 되고 뿌리 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영적으로는 나그네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외인인데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늘 불안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처럼 불완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도 저와 여러분도 그 불안 가운데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는 세입자 같은 신분에서 이제는 가족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공간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보증금도 계약기간도 필요 없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환영받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외국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비자 만료일, 여권 비자 만료일이 다가올 때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떠나야 된다는 그 긴장감 때문에 늘 가방을 싸놓고 사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는 순간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등록되고 나라의 법으로 보호받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아니라 이제는 안도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두고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이 갖는 위치는 상당합니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보호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채찍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재판 없이 그냥 채찍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시민은 그 부당한 형벌로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또 어떤 소송에서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갇히거나 억울하게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지방 관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넘버원인 최고 권위자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좀 어떻게 얻어보려고 엄청난 돈으로 좀 회유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군에 자원 입대해서 복무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으러 갔을 때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시민권자야. 어딜? 자, 그 전까지는 우습게 봤던 이 로마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물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부로 로마 시민을 가두거나 때리면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런 로마 시민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서 오늘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너희가 얻은 그 시민권은 너희들이 정말 없어서는 못 사는, 사고 싶어하는 그 로마의 권리보다 크고 영원한 권리고 하늘 아버지의 시민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거는 단순히 시민이 어떤 신분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완전히 안전지대가 지금 새롭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말, 오늘의 말이 다른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 흔들리는 여론에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권력자의 또 정권의 기분과 상황에 좌우되는 인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왕권 아래에서 보호받는 이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근데 바울은 또 하나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참 많이 쓰는데 저도 그냥 의미를 잘 모르고 쓸 때가 좀 많았습니다. 한자어로 보니까는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하구나, 그런 울림이 좀 있었는데요. 이 권자는 돌아보다 그리워하다라는 권자입니다. 속은 엮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하면 이런 뜻이죠. 권속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워하고 함께 얽혀 살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권속으로 제가 그리우셨습니까? 주여. 다시 여쭤볼게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 목사가 한 주 동안에 권속으로 그리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쉽지 않으시죠? 예. 예, 어쨌든 이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게 단순히 따뜻한 가족의 비유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우리들이 육체적인 어떤 피부색의 어떤 피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권속은요,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집에 속한 종과 노예, 고용인, 또 심지어 보호받는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속은 누구의 집에 속해 있는가, 누구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누구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더 이상 객식구가 아니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입적된 자녀라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자녀고 그분의 집에서 언제든지 쉼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된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 쓰여 있는 바로 이 가족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권속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자, 또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혈통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피와 혈통을 넘어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족으로 품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새로운 법적 신분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울타리고요, 새로운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구경만 하는 손님이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서 보호를 받고 함께 먹고 울고 웃는 진짜 그야말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시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격을 뜻합니다. 또 권속은 사랑으로 품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비로소 합쳐질 때에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복음은 이런 반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때는 외인이었지만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 거고요. 그때는 어제까지는 나그네였지만 오늘은 이제는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를 통째로 옮겨 놓습니다. 방황하던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을 그렇게 안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밀려났던 사람들을 품에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흩어진 각 개개인, 상관없는 개인이 아니라 같은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한 집안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거를 좀 어떤 건물의 이미지로 우리를 형상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교회를 건축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부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는데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렇죠. 기초입니다. 화려한 장식도 높은 탑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기초가 잘못되면 웅장한 건물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그 기초가 누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구약의 선지자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에베소서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라기보다는 신약 교회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뒤에 나오는 3장과 4장에 가보시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신약 교회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의미가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제국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든 신약의 복음이든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든든한 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기초만 놓여 있다고 해서 집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초는 시작이고 기준입니다. 그 위에 돌이 차곡차곡 쌓이고요, 벽이 세워지고요, 지붕이 덮여야만 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었다면 그 위에 성도들의 삶과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순종이 쌓이고 사랑이 울려 퍼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 집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모양이 달라도 크기가 달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로 연결해서 한 몸 된 교회의 집을 세우신다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이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의 돌을 기준에 맞추는 결정적인 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돌, 성경은 이것을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코너스톤.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로 놓는 돌을 단순한 장식용으로 둔 게 아닙니다. 건물의 각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석이었는데요, 네 귀퉁이에 모퉁이 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돌이 전체의 구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퉁이 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기초가 사람들이 세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연결될 때에만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시편 118편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여긴 돌,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소중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그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머릿돌에 대한 부분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모퉁이에 머릿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자들이 기초석으로 이해를 합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의 기초석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화면을 좀 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자, 건물에 보이시죠? 사이드에 모퉁이에 이렇게 좌우를 연결하는 면을 연결하는 이 석을 여기도 써 있죠. 코너스톤이라고 써 있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거 뭐예요? 맨 처음 건물을 놓을 때 놓는 돌로서 방향과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에
건물과 시작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좀 영어로는 캡스톤, 또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이 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물 가운데 요거를 키스톤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뭐 선수들이 점수를 뽑았을 때 승리의 점수 타점을 쐐기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두는 돌이에요. 좌우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중심에 딱 마지막에 두는 돌을 키스톤, 쐐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한 목사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코너스톤이 네 군데에 이렇게 있을 때 모퉁이 돌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쐐기돌이 키스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치 중심이죠.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지붕에 뭐 꼭대기가 뭐 있겠죠. 덮었을 때 여기 보이신 파란색에 나와 있는 이 캡스톤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두 가지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냥 코너스톤, 기초석으로 지지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까 말씀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초가 되는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과 기준이 그러니까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저 코너스톤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목사가 욕심이 있어서 저 그림을 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동시에 아까 완성석이라고 한 지붕 위에 있던 돌을 캡스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쐐기돌이라고 불리는 저 키스톤도 그 이미지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렸던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마지막에 완성된 돌로서 옮겨 올려지고요. 건물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지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버려진 돌의 이야기는 여러분 단지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쉽게 사람들을 내쳐버립니다. 능력이 부족해, 쓸모가 없네, 실패했네, 나이가 많네, 학력이 별로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돌들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는 인생, 우리들의 시선에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교회를 세우는 정말 아름다운 꼭 필요한 돌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외인 같은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이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성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돌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아까 기초석과 완성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종종 시작은 열심히 합니다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은 세웁니다만 중간에 나가 떨어질 때가 많고요. 집은 세웠지만 허술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복음은 선포합니다. 시작도 주님께 있고 또 마무리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서는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시작점입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고요. 또 머릿돌 되시는 캡스톤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을 완성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설렘으로 시작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갈등과 점점 더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권태기가 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분도 머릿돌 되시는 주님입니다. 신앙생활도 새신자일 때는 뜨겁습니다.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완성시켜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명도 새로운 시작은 늘 열정이 넘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퉁이 똘에서는 방향을 얻고 기준을 삼고 머릿돌에서는 하나님의 완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요, 단순히 한 번 세워지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한 에세이로 들어오신 입구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좀 어려웠다 싶으신 분들은 그 글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돌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들은 각자 자기 기준의 돌을 놓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머문 현장마다 내 기준의 돌을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경험을, 내가 이뤘던 성취를, 누군가는 세상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세운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고대 시대의 이 석공들은요, 지금처럼 시멘트나 접착제, 몰탈이라고 하죠,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돌과 돌이, 면과 면이 맞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깎았습니다. 우리 김경신 권사님 아들 준호가 우리 또 조각가인데 돌을 깎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깎아서 만든 성전이 그 돌 사이에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딪힘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맞추어 가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돌에 다 뾰족한 돌도 있을 것이고 푹푹 찌르는 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푹푹 찌르는 거를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그냥 동그라미 같은 돌도 있을 것이고, 각이 진 사각형 같은 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느 돌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런 돌들이 있을지라도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디자인대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런 돌들도 모퉁이 돌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맞추어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집 위에 세워져 있는가? 더 큰 어떤 무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민이었고요, 권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안에서 방향을 잃고요, 머릿돌이신 예수 안에서 완성됨을 경험합니다. 시작도 주님께 있고 완성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공사 중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삐죽한 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모양이 맞지 않아서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지점에, 작더라도 좀 모났다 하더라도, 울퉁불퉁 좀 못생겼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과 디자인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로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모퉁이 돌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자리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높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부르는 찬양이 우리 교회에 저는 정말 모토가 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 아름답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